여러분 소인성 요인이라는 그 심리학 용어를 아십니까? 질병 요인을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질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 성별, 가족 환경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DNA입니다. 유전적인 재능이에요. 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곳에서도 질병이 잘 걸리지 않아요. 항체가 발달돼 가지고. 정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고통을 당하여도 허허 웃고 그냥 대부분에 넘겨요. 그래서 많은 실험 중에 한 요소가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자란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자랄 때에 그들을 한 30년 동안 추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유전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은 자기를 타락시키지 않고 온전히 잘 산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 자기를 타락시키고 잘 중독이 되고 범죄에 빠지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 소인성이라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태생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해서 심리적 훈련과 여러 가지 군사 훈련들, 때로는 극기 훈련들을 시켜서 아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하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사람 부모를 잘 만나서 어떤 상황에 빠져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모의 연약한 DNA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나 목회자나 또는 대통령이나 세계의 어떤 각지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도 그 위치가 주는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 압박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서 멘탈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며 참 이런 것은 훈련하고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지만 영적 소인성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환경이 약한 부분만 있으면 너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타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이겨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소인성, 육체적인 소인성은 훈련은 되지만 영적인 이 강함, 이 능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항체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결론은 아하방이 죽었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방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 속에 죽음 속에 건져준 사람이 아하방입니다. 그리고 아하방이 결국 회개까지 하면서 그가 죽지 않기 위해서 참 온갖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죽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때는 역대하 18장 1절에서 보면 역대하 18장도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18장 1절에 보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왕 아하방이 아니고 그 밑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금과 은과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러니까 아하방이 우리는 아람 왕에게 2번이나 공격당해서 재정적으로 힘들고 군사적으로 힘드는데 이거 연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호사밧에게 자기 딸 아주 예쁜 이세벨을 닮았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 아달랴를 다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돈지간이네 하며 연합전선으로 우리가 아람을 같이 막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보면 여호람, 여호아스, 요담, 요람, 여호아스 이름이 서로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름이 똑같으니까 얘가 남유다 사람인지 북이스라엘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돈지간을 맺어 놓으니까 아들의 이름은 똑같이 짓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는 혼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다 뭉친 거예요. 근데 아람이 바보입니까? 이렇게 연합 전선을 하고 북이스라엘 몇 번 패배하고 나니까 그러면 남유다를 치지 뭐. 그래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 방어하고 있었는데 남유다 뒤를 치니까 여호사밧이 그러면 나 살려라 하면서 아하방에게 찾아온 겁니다. 사돈 살려주세요.
전쟁에 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합왕이 사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출정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든 완벽한 준비를 해서 자기가 죽지 않도록, 이 전쟁에 죽지 않도록,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죽을까봐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그 자신의 죽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한 게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장 6절 말씀. 아합왕이 절대 죽을 수 없도록 자기가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것이 너무 기적적인 거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의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즉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듣겠다 라고 모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지만, 즉 아합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그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들어봐야겠다라는 그런 아주 제의죠.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계획해서 모읍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신학교를 만들고 신학대학원을 만들어서 그들을 키워서 자기 수중에 두고, 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만큼 자신의 국가적인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400명이라는 이 선지자를 만들어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혹시 위기가 있지 않을까를 다 나침판을 만들어도 잣대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라는 겁니다. 둘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혼인 정착을 했으니까 모든 군사와 이런 동원령을 만들어서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죽지 않도록 군대도 모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죽었을까요? 또 믿음 좋은 사돈 여호사밧 왕을 얻습니다. 아합 왕이 보니까 야 나보다 믿음이 좋겠거든요.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으면 당신이 좀 기도해달라, 내가 죽지 않게 좀 도움을 받도록.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데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며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에 자기 딸까지 주면서 참 그 옆에 붙어서 살아남기를 몸부림쳤습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2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라 나무에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전쟁 전에, 동원 전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라고 아합에게 말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보면 참 질 수가 없었던 거죠. 또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기가 싫어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안 불렀어요. 다른 사람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다 들은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전쟁에 나가면 되는데, 승리한다는 말 듣고 나가면 되는데, 여호사밧이 굉장히 통찰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400명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이거 좀 이상해 라는 판단을 들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핵심을 찌른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있긴 있어.
항상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선자 하나 있어. 꼭 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말 마소서. 들어봅시다. 라고 불렀던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면 절대 죽지 않겠지요. 30절에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장 치사한 방법까지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즉 어떤 예언이 일어났냐면 이 미가야가 나중에 이 전쟁에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 그래? 그러면 왕만 죽겠구나 라고 해서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가소서 나는 군사로 변장해서 갈 테니까 그러면 살지 않겠소. 이렇게 정말 치졸한 방법까지 써서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 방법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살아온 그 사람. 여러분 세상엔 이런 사람이 안 죽고 오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너 전쟁 잘하잖아. 칭찬해 주면서 난 네 뒤에 숨을게. 이런 사람이 오래 살아요. 괜히 나섰다가 칼 맞고 총 맞고 죽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의 목숨을 보호한 아합 왕이 어떻게 죽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죽은 이유는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모았던 그 사람들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좋아하는 말만 하는 선자만 모았다는 거예요. 400명을 떼거지로 모았는데 자, 설교 한번 해봐. 오늘 뭐 배웠어? 설교 한번 해봐. 딱 했는데 건변한다. 땡. 너 왕실 선자 안 돼. 탈락. 그래서 좋은 말만 하면 그래 바로 그거야. 왕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말을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죄 지면 죽어 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설교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지금도 거의 회개 시리즈가 나오니까 그만하세요 라는 이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설교가 좋은 설교, 참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설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설교. 근데 죄를 지으면 죽는다, 가만 안 둔다, 이런 설교는 누구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설교 중에 장르가 하나 있는데 호통 설교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내요. 버럭 혼내고 눈 똑바로 안 떠? 여기가 어디라고 자? 똑바로 안 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내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눈만 똑바로 안 뜨고 이렇게 죽는 줄 아는 그런 설교, 호통 설교 장르가 있는데 그런 설교 요즘은 다 싫어합니다. 다 마음을 다스려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얼마나 피곤했으면 교회를 늦게 왔겠니? 이러면서 다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니? 뭐 이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 좋아하죠. 미가야가 만약 오늘 선자 됐으면 참 교회 생활이 힘들었을 겁니다. 사역집 못 구했을 거예요. 그만큼 힘든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서 아합 왕이 딱 40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 100편, 1000편, 10,000편 들으면 뭐예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귀를 간지러주며 자신이 그 죄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듣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13절과 28절의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신이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 있어 데려와봐 라고 하니까 사신이 갑니다. 그래서 미가에게 말해요. 지금 분위기가 400명 선지자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다 축복의 말만 하는 겁니다. 아람과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부흥에 제발 찬물 끼얹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 지금 장난 아니에요. 라고 알려주니까 미가야가 딱 온 거죠. 그래서 아하방이 묻습니다. 그래, 한번 설교 한 편 해봐.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라고 하니까 왕이시여 나가소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대충 설교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액센트가 조롱하듯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냥 왕이시여 나가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가야가 아주 비꼬듯이 그래 나가봐라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그 뉘앙스를 기분 나쁘게 알아차린 아하방이 내가 너를 꼭 협박해야 제대로 말하겠냐.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니까 왕이여 나가면 죽습니다. 내가 천상을 보니까 하늘 보좌 앞에 영들이 다 회의를 하는데 누가 거짓말로 이 아하방을 테스트하고 속이겠느냐. 이 아하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누가 테스트해 보겠느냐 라고 하니까 한 영이 말합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 400명의 선자 속에 다 거짓의 말을 넣어서 정말 아하방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내가 테스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늘의 천상의 회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들었으면 아하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미가야 네 말이 맞구나.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여호사밧이나 아하방이나 가자. 400대 1이다. 그냥 가자 하고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아하방은 그 말이 워낙 찝찝하니까 변장을 한 거예요. 너는 전쟁에 잘하니까 왕복 입고 나가라. 나는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이때에 시드기야가 분위기가 좀 전환될 쯤에 그 전에 보면 분위기가 좀 심각해졌죠. 하나님의 천상을 보고 이런 회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위험합니다. 죽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왕이 좀 쫄았을 겁니다. 그죠? 이 분위기에 엎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드기야 선자입니다. 그가 뺨을 확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로 와서 내게 있는 영이 어떻게 내겐 거짓이고 너에게 갔느냐 하며 너는 선자도 아니다 라고 하면 뺨을 때려버려요. 분위기를 그렇게 해서 역전시켜버린 겁니다. 그 미가야는 뺨 맞고 얼떨떨한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왕이 이 분위기가 반전되니까 오기 집어넣어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하방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돌도 두들겨 보면서 걷는지 그 말을 다 가슴에 새기고 변장하여 전쟁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 아람 병사들, 아람 왕과 전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 다른 병사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 내가 1, 2차 북이스라엘 아람 왕에게 졌다.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 이 사나이 가슴에 자존심이 상했다. 걔만 공격해라. 아합왕만 공격해라. 절대 다른 놈 공격하지 마 라고 명령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붙었는데 왕복을 입으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다 공격하라고 여호사밧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아입니다. 나 아합왕 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나는 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아니라고 막 크게 소리쳤어. 그러니까 왕이 딱 보니까 병사들이 보니까 저 목소리는 아합왕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기를 포기한 거죠. 그때 한 병사가 에라 모르겠다고 활을 당겨버린 거예요. 누구나 맞아라. 근데 그 활이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없이 쫙 날아가서 그 병거 뒤에 딱 숨어서 병사 앞에 서놓고 딱 숨어있는 아합왕 그 솔깃 그 가슴 쪽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거기를 찔러버려요. 그래도 덜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정말 살아남았어. 근데 만약 왕복을 입었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맞았다라고 하며 왕을 빨리 후퇴시키려 했을 거예요. 근데 병사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무도 신경을 못 쓴 거예요. 전쟁이 막 전쟁통이 심각하니까. 그 병거에서 막 혼자 살기 위해서 목숨하다가 목숨 걸고 싸우다가 해가 저녁 저때까지 싸우다 그만 지치고 죽고 말았다는 거.
정말 운이 없어 죽은 겁니까? 그냥 아람한 병사가 대충 나 아입니다 하고 당겼는데, 그런 말을 듣고 당겼는데 쭉 날아와서 대충 해서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추적하여 아합의 심장을 겨눈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갑옷을 입고 정말 빗맞았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죽을 수 있는 그 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러나 그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추적하시면 절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자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고 내가 이것만 입선 살 거야 라고 발악을 해도요, 하나님이 노하시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활이 내게 오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합 왕은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전쟁이 너무 치열하여 그의 죽음을 살려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꼼수에 자기가 빠져 죽는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웠으면 됐는데, 여러분, 전쟁 중에는 사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살고자 나는 아니라고 소리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가 당하면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38절과 40절 말씀 보면은 분명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의 때에 이런 재앙을 준다고 했어요. 너가 죽고 그 피가 걔가 핥는 이 재앙을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그 했던 그 말을 취소, 당장 이 일이 생길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지키는 자에게,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것이지, 요랬다 저랬다 정말 손바닥 뒤엎듯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진행시켜 하는 겁니다.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의 병거에 묻은 그 시체, 사마리아의 못에 씻었더니 들깨들이 와서 그 물을 핥으면서 그 피까지 먹게 되는, 그리고 그곳은 창기들이 모욕하는 죄악의 연못이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 한 죄인의 죽음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그 모습 때문에 그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조상의 묘에 들어갑니다. 구약에서, 구약 신학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은혜롭게 여겼다,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죄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개를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그를 묘실에 묻히게 하는, 즉 그의 명예는 빼앗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러나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재앙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은 혼자 살아남아서 분노하여 그 400명의 선자를 다 죽이려고 악을 씁니다. 그때 미가야 뺨을 때렸던 시드기야는 도망갑니다. 미가야가 나가면서 어떤 예언을 그에게 해준 줄 아십니까? 너가 골방으로 피할 때에 내 말이 사실인 줄 알 것이다. 즉, 너가 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아 헤맬 때에 내 말이 사실인 것을 알 것이라는 그 말이 이루어지고, 왕이 진짜 살아서 돌아온다면 내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왕이 죽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이 영적 항생제, 우리의 영적 항체를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면역 체계 강한 사람은 질병을 쉽게 이깁니다. 감기 정도는 뭐
약만 먹고 하루 만에 일어난 사람도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감기 걸리면 일주일 가는데 약을 먹어도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타이레놀 먹어도 3, 4일이면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폐렴이나 암은 타이레놀 안 됩니다. 반드시 항암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타락으로 무너진 우리 믿음의 체계는, 영적 면역 체계는 절대 여러분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와 영적 항생제인 철저한 회개와 순종이 따를 때, 반복적인 행동이 따를 때 그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영적 소유성을 강하게 키우는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한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의 구절을, 뜻을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5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어떤 성도가 저한테 성경 300번 읽었대요. 그래서 와, 이런 말씀이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300번 읽으면 뭐예요? 그 말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이 읽었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깊은 묵상입니다. 깊은 묵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고 조영기 목사님은 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그 3시간씩 한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정신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능력, 우리는 참 쉽게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밝히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합 왕과 같은 꼼수와 헛소리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은 꼼수로 성공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꼼수를 따라가려고 해요. 법을 어기고 법을 자기의 손에 쥐고 흔들며 온갖 꼼수로 살아가지만, 또한 헛새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추적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눈이 하나님의 CCTV 기록 장치입니다. 그가 보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다 저장됩니다. 영혼에 저장돼요. 하나님께 가면 다 밝게 알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영화 필름처럼 자신의 모든 인생이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능력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거치지 말고 행동으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알고, 아 그렇군요,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믿는다면 행해야 돼요.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400명이 무슨 소용입니까? 좋은 말씀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게 좋은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내 행동 하나 바꾸지 못하는 말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찾아 뜨라는 것이, 그게 성도의 길이요 나그네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악한 영들이 아합 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거짓의 말을 넣은 그 장면을 보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허락해 보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무너지고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며 세속과 세리, 이 세상의 모든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말세에 살아가는 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에게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 행해야 할 것은 경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달콤한 말보다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